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굳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했고 지금 또 순서에 맞춰서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그 활동 당시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 있는 이 사복음서를 읽고 지금 누가복음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축복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치롭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성경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그의 음성을 담아내고 있는 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그 긴 시간 동안에 읽어내셨고 지금 하나하나 쪼개어가고 그리고 묵상해 가면서 누가복음을 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는 시간이 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왔었던 그리고 우리가 바라왔었던 신앙이랑은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동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갖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가르치시고 깨워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들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분명히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여야 하며 얼마나 너희를 가르쳐야 너희들이 바로 이해하겠느냐. 저는 당시에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무리들과 제자들과 그들의 오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 오해를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자들마다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며 그의 가르침에 놀라했노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는 마침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슈퍼스타의 대접을 받았으며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 마지막 끝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모여 있었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그 기적을 바라는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고 사실은 수만 명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5개의 떡과 고작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시는 사건을 보여주었죠. 마침내 이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명 한 명을 고치시는 기적이었는데 이제는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그 의미에 광분하기 시작했고, 광분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흥분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각 억지로 잡아다가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황급히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그들의 속 의도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결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도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마침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온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겠다라고 결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시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로마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 같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이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지금은 우리가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대망하고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하면 결국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기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악은 로마였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라는 개념을 생각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간 이어왔었던 그들의 상식적인, 그리고 그들의 어떤 논리를 한 번에 깨기에는 예수님이어도 역부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변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나요?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애제자라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가 죽으실 것과, 그렇죠? 그리고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을 한 번에 동시에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경험한 5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상징적으로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도 오해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고 싶으셨죠. 그런데 변화산편에서 내려오자마자 결국에는 그를 찾았던 이들은 여러분 어떤 이들이었죠? 결국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로 인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님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렇게 보여주었지만 제자들과 심지어 군중들은 여전히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그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도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해할 법도 한데요. 예수님이
화를 내기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은 제자들의 무지함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풀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간다 하는 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 의미를 이제는 묻고 싶지도 않은 단계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것이 실제인지 속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어떤 이가 그러죠? 나는 이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나는 진짜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거짓되지만 나의 기쁨이 되는 세상, 눈에 보이는 그 현실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인 영화이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눈에 보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요?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짓되고 허망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헛되고 허망한 것을, 그 즐거움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이 말씀을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신앙, 내가 관념화한 신앙으로 그저 자신을 속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주를 만나고 싶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겠죠. 왜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인생길이 더 험난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으신 것이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여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운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음이 여러분을 진정한 평강으로 이끌 수도 없으며 진정한 구원으로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교회의 담임이 되게 하셨고, 제가 담임인 유리 열린문교회는 동일한 사명과 부르심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가 물론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진짜 복음의 가치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세상이 그러하였듯이, 무리들이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해내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 안에 그동안 고착화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새겨져 있던 신앙관이요, 기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이 그들이 진리를 아는 것을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이루어집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장면을 오늘 배경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릴 때에 사실 그 죽는 것이 쉽지 않으셨고 두려우셨습니다. 심지어는. 왜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그것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겁하게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비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자들은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누리는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모두 느끼셨음을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다고요. 왜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이중고는 무엇이었어요? 차라리 모르고 맞으면 괜찮은데 알고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이런 사고를 당할 것이고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알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교회에 모진 박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완전한 하나님으로도 오셔서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데에는 굳은 결심, 용기가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쉽지 않았다고. 그런데 굳은 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다고.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의미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심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굳은 결심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몸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의 가치와 그 실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이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이 servant leadership은 사실은 그린리프라는 경제학자에 의해서 세상에 소개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servant leadership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제시하셨던 것이고, 당시에 권세자들이 군림하고 위에 올라서야 한다라는 리더십의 개념을 파괴하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제는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나와 같이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결심하신 그 굳은 결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무지한 이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57절 말씀이에요. 57절 읽습니다. 시작.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다. 그가 잘 보이기 원했던 것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가 주는 어떤 이 베네핏,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를 아셨던 주님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 알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너에게 왕궁이 예비되어 있고 너에게 높은 어떤 이 부와 명예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심지어 공중의 새도 미물들도 그들이 거할 처소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착각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등장합니다. 59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아까는 여러분 그의 잘못된 의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었던 어떤 사람,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조건부로 주를 대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나로 먼저 장사를 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이들이 많죠. 조건부로. 주님 나한테 요만큼 주면 제가 요거 할게요. 주님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나도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한 방울의 진액까지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고백은 무엇이에요? 아니요, 주님 부족합니다. more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욕망은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희생의 그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너무나 10원짜리의 그런 가치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비극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가장 좋은 게 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들,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 그 신앙관념. 혹시 여러분도 주님 앞에 혹시 거래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미 모든 것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요거 하고 따라갈게요. 일단 내 자식들 시집장가는 보내주고요. 주님 일단은 먼저 내 집 한 채는 마련해 보고요. 주님 일단은 내 인생에 요런 거 하고요. 주님 내 인생에 건강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그때에 6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너가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들, 네가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은 자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끝까지 읽어볼게요. 61절 6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그 죽은 부모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랑 적어도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말.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 가족과의 작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인륜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 이 천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그냥 네가 추구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무관한 세상의 일과 세상의 가치관과 네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를 핍박하고 부인하는 자들보다 그 도를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극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다시금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이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미 여러분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고백에는 굉장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는데, 여러분이 다시 뒤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롯의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세상을 다시 돌아보고 예전에 그가 가졌었던 쾌락을 쫓는 자들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또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라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만족과 이기를 쫓아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과 그리고 제자들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 며칠간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시 제자들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욕망을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가신 길을 올바르게 알고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평강일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쫓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은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신앙이죠. 그런 신앙이 결국 가롯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기대, 잘못된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결과 예수님의 그 진리가 그 도가 눈에 나타나고 보여졌을 때 감당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눈앞에 늘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주님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바로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물음에 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그리고 답안지에 써야 되는 답은 정해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답을 함께 제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이며 또 여러분은 그 제시받은 도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도를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평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